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주기도문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기도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삶의 내용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경을 조금 살피겠지만 이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삶으로써 이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심화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급 의류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옷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좋은 옷감을 사용했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가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그 옷이 알려지고 그리고 팔려질 수가 없겠죠. 항상 그 옷을 전하고 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옷을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점 같은 데 보면 쇼윈도우에다가 그 샘플되는 좋은 옷들을 이렇게 걸어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진짜로 정말 좋은 옷감인 것 같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옷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것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고 이러한 그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쇼윈도우의 역할을 잘 해주지를 않으면 그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진가를 알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진가를 알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나라는 아예 모르는 나라로 이렇게 영영 그렇게 생각하게도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이 인류, 우리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배경을 간략하게 좀 살피려고 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좀 건너뛴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의 66권의 핵심적인 주제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본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함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자, 그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뻗치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그렇게 임한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그 축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귀신이 이렇게 쫓겨날 수 있는 그 원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신이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지, 그때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뭐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같이 동시에 임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가르치세요.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될 나라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을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할 사랑과 진리의 다스림이 임했으니까 그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리고 또 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즐거워할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백성들로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진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왕의 수준으로까지 아름답게 완성시키시겠다는 바로 그 뜻,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정하고, 난 이제부터 그 사랑의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정말 최고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를 때 최고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이 천국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또 세워가는데, 말하자면 확장시키고 또 심화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삶을 상징적인 용어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기억하실 때,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오신 말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금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금된 삶을 살라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제 음식의 조미료로서 이제 소금을 생각한다면 미량을 넣어도 음식에 들어가면 제맛을 나게 하죠. 단 음식, 달달한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단맛이 정말 제맛이 나죠. 더 좋은 맛이 납니다. 꼭 제가 뭐 만들어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초콜릿이나 디저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더 맛이 좋아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커피나 또 보리차 같은 데도 소금을 약간 넣으면 그 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에는 소금이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맛을 내는 데는 소금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맛을 내는 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 육신의 몸, 이 몸의 운동과 또 활성을 위해서도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몸에 소금이 없으면은 빈혈이 잘 걸린답니다. 또 신경 활동이 지연돼서 신경염에도 잘 걸리고 또 근육의 이 수축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또 호르몬 분비에도 이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에 다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말하자면 육체 우리의 생명의 정상화, 그 운동을 위해서 돕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소금의 영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내면적인 또는 관계적인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른다, 즉 소금된 삶을 산다 라고 한다면 자신의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깨끗해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도 주변 이웃도 정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덜 지게 하고 이런 사회적인 그런 악과 죄의 차원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인간이 지닌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또 그 목적과 의미를 삶 속에서 구현하게 하는데 그 우리의 성도의 소금된 삶의 역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육체에서도 그 많은 장기들이 소금이 없으면 잘 활동할 수 없다고 했죠. 그 가치를 기능을 잘 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또 모든 피조계가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채로 있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과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아주 세속적이고 그리고 아주 허무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것을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된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짠 맛 그대로 그 가지고 있는 만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다른 맛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소금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휩쓸리는 조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금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녹아야만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녹지 않는 소금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 소금 못하러 넣겠습니까? 소금은 정말 잘 용해가 되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이른 소금, 녹지 않는 소금, 이런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소금은 그냥 사람들 발에 채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는 그 맛을 잃은 소금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서 이게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었다고 해요.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금을 가져다가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툭툭 발로 차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발로 채일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 발에 채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마딜은 성도의 삶은 인정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녹아야만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처음에는 형체가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행하는 일에도 관련 연결되게 되고, 그래서 든든하게 우리가 정말 소금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소금이라는 것은 미량만 들어가도 재구시를 하기 때문에 이 설교에서도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말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빛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빛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도의 빛된 삶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아마 빛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힌트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만 지어진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보이는 영역은 현상에 대한 영역입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둘 다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질적인 의미가 현상에 부여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빛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 물질입니까? 그래서 좀 너무 그 재료과학 쪽에서의 심오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빛이 물질이라고 볼 수 없죠. 빛이 어떻게 물질이 되겠어요? 그런데 빛이 비물질입니까? 모르면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비물질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물질처럼 분리도 되고 또 한 성질만 뽑아서 그래서 특성화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가 선텐 할 때 그 빛을 쬐는 거 그것만 뽑아가지고 선텐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물질처럼 이렇게 활용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비물질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물질인지 비물질인지 잘 모르겠는 이 빛, 신비한 빛은 바로 본질과 보이지 않는 본질과 보이는 현상의 연결의 역사,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건은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면서 보이는 모든 피조계, 보이는 모든 현상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항상 그 근원으로부터 바깥을 향해서 퍼집니다. 빛은 안으로 움츠러드는 적이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의 말에는 블랙홀에서만 빼놓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중력세계에서. 그러니까 빛은 움츠러드는 적이 없기 때문에 비추기 시작하면 그 빛이 닿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빛과 같이 오신 땅에서 그대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빛의 역사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접하고 그분의 생명과 만나고 연결되면은 그냥 예수는 나사렛 예수, 나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그냥 현상적으로만 정의되던 우리 이 관계가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렇게 본질적인 의미가 밝혀진다는 것이죠. 빛의 세계, 빛의 역사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생명의 빛을 얻은 다음에 그 성도의 빛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빛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차원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확고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진리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잘 구현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인간은 이 외형과 내면에 있어서 우연히 이렇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과 정신의 세계의 그 오묘한 조화와 그 잠재력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잘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외적이고 내적인 이 조화와 기능과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면 뭡니까?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안목도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생명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담고 이것을 몸과 마음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익혀서 다시 내 삶이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표현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기쁨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기쁨이 동반되거든요. 이 기쁨이 동반되는 이 생명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가 안 드러나는 것인가 참 애매모호하고, 또 많은 경우에 자기가 주로 드러나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체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자랑과 주장에 지배되고 그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은 아직도 가치를 두고 있고 그것을 아직도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삶이 잘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성경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육신적인 삶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죄에 물든 삶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욕망과 자랑과 주장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요. 말하자면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자꾸 움켜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좀 깨고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그냥 다 합쳐서 총칭해서 자아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에고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의 문제, 에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실로 믿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회복된 형상으로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조건을 얻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나타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그 생명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나아가기에는 나의 자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이유를 자기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찾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인 에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뭐냐면 정말 이 강하고도 똘똘 뭉친 이 거짓 자아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체 속에다가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짓 속에 참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 거짓된 거 더러운 것 있으면 근처에 가기도 싫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비참하고도 단단한 그리고 어떤 때로는 너무나도 역겨운 그런 우리의 거짓 자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를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자체가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으로 가는 것까지 너무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크게 회개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자기의 거짓된 자아가 무엇인가를 부시시 일어나서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죄법, 이 거짓 자아, 이 에고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다. 아주 체계화되고 세력 있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죄의 법이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다. 이것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확신하면서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영으로서 그런 모든 정죄함이 없는 세계 속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적인 자기중심적 삶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거짓 자아가 죽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슬쩍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나는 더 센 어떤 영의 힘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산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고 때문이라 그랬죠. 자신의 에고를 처리하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 아니지만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또 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는 늘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또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이 드리는 예배 좋아요. 기도 진실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종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좋습니다. 확신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자기 에고와의 영적 싸움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기서 다 멈춰버리고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참 은혜스러웠어. 나 예배 드릴 때 참 감동이 있었어. 기도했다. 오늘 하나님께 내 진실을 다 보여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종교인이다.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로 나아갈 힘을 분명히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활용하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자신과의 싸움, 에고와의 싸움터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나의 에고를 깨트리고 무력화시킬 때 내 안에 주신 생명의 빛이 그 깨어진 틈을 타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고를 무력화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거짓된 나의 두려움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늘상 말씀드린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토록 아직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불안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수치가 많은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열등감하면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면 올려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싸움은 아예 시작도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는 즉시 승리는 보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깨어진 자아의 틈을 타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생명의 빛이 흘러나갈 때 그 빛은 화려하거나 강렬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잔잔하고 은은하고 소박합니다. 생명의 빛은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강렬하고 화려하고 이런 빛으로 번쩍번쩍 하시면서 광채를 뿜어내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항상 흘려보내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잔잔한 빛의 힘은 우리를 살리고도 남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다 사랑의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이거 뭐 이 정도로 해서 이거 뭐 흘러나가서 될까, 이런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빛으로 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 요즘 스펙터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스펙터클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편리하고 이런 건 아니죠. 말씀드린 바대로 은은하고 잔잔하고 소박하고, 소박한 것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생명의 힘으로 빛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 의미를 구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무언가 생존을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 더 화려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신다면,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이 흘러나가는 가운데 아주 미미할지라도 거기에는 형제자매와의 연결이 있고, 연결이 있으면 교제가 있고, 교제가 있으면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영광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는 미소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분명하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나를 향해서 뭔가 좀 어설프게 무시하는 말을 한 것 같아도, 저 사람 오늘 뭐 다른 사정이 있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포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생명의 빛을 드러낼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금과 빛된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줄여보면 그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다. 나의 에고를 죽이고 녹이는 일이다. 소금이 녹아야 되듯이. 이 일이 없으면 어떤 믿음과 신앙의 탑을 쌓아갈 수 없습니다. 쌓아간 것 같았는데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길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세상에 속한 이 자아가 좀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나라가 활짝 피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세상적인 삶은 자아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삶은 내 자아를 깨트림으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영 반대의 방향, 반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우리의 청원은 바로 성도의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확장되고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더욱더 깊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아를 깨고 나가는 우리 모두 그런 귀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